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에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서 예배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전히 잘못한 점이 많고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한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허물과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배 때마다 회개할 수밖에 없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대현 전도사님의 설교 말씀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 이른 비, 늦은 비, 햇빛과 바람을 때마다 보내어 주신 은혜를 생각합니다.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면서 주님의 변함없는 손길을 하나하나 세어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살아온 일을 돌이켜보면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한 걸음 한 걸음을 세심하게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남은 반년 동안도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풍성한 수확을 주실 가을을 고대합니다. 주님, 은밀한 가운데 여러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한 분 한 분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신약 299쪽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 안에서 온종일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안에 깨어있기를 원하오니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V의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눈길을 끄는 장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진행자와 토크를 이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 중에 한 패널이 이런 화두를 던졌습니다. 펜싱 선수들의 경기는 굉장히 빨리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라서 선수 자신도 자신이 점수를 획득한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에 부착된 전자장비를 통해 점수를 확인하는 방식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초기에 펜싱 전통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죠. 공격을 받은 상대방이 오히려 자신이 먼저 깨끗하게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전자장비를 착용한다는 것은 본래 펜싱 경기가 가지고 있는 겸허함이나 정직의 정신을 망각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패널은 이러한 화두를 힘입어서 다음과 같이 그의 주장을 전개합니다. 우리는 깨끗하게 실패를 인정하는 미덕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나의 불찰입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는 겸허한 자세와 정직함이 사라진 우리 사회의 모습을 지적하는 그의 주장은 피해의식과 강박증으로 가득한 각박한 오늘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어느 누군들 인정을 받는 것을 원하지 자신의 치부를 열어 보이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정당함만을 과하게 주장하거나 적어도 내가 틀리지 않았고 또 내가 손가락질 받을 만큼 잘못하지 않았다고 하는 태도는 자신의 틀과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나의 정당함도 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의 모습들도 상대방에게 비추어진 나의 모습을 보고 만족하고자 하는 내 허물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옷을 사러 옷가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옷을 먼저 고른 후에 항상 어디에서 자신을 비춰봅니까? 바로 전신거울입니다. 기장을 줄이지 않아도 시원하게 나오는 핏을 바라보면서 흐뭇해합니다. 또 요즘 관리를 안 해서 배가 부쩍 나왔는데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이 그리 부하지 않음에 스스로 만족해합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거울에 비춰본 내 모습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예. 볼록 튀어나온 허리와 또 바지단을 접고 기장을 줄이지 않고서는 매우 불편해 보이는 내 짧은 다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옷가게의 거울들은 모두 왜곡된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짧은 것을 길게 보이게 하고 부한 것을 늘씬하게 보이게 합니다. 결국 문제는 내 짧은 다리는 여전히 그대로라는 것과 내 부한 살들은 어디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비추어지고 다른 이의 판단이나 호응에 길들여진 인간의 모습은 자신의 본 모습을 제대로 볼 수도 없거니와 보려고 하지도 않는 심리를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질상 죄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중심에 죄악으로 말미암은 모든 거짓과 부패된 것들이 자리 잡음으로 생겨난 거짓과 허세들인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거나 아니면 그것을 감추거나 둘 중 하나를 취할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한 인간은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의지와 능력,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의에 대해서 그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었던 허망한 인생 속으로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요 만유의 주이신 참 하나님께서 거짓과 허세로 가득한 우리 인생 속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인정을 받거나 섬김을 받기 위해서 찬양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버림받고 저주받고 찢김을 당하시려 오셨다는 것을 십자가 위에서 스스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만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도 철저하게 외면당하시고 버림당하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버림당하신 주님께서는 오히려 죄인된 우리를 아버지 앞에 세우셨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아버지의 품 안에 안겨드린 것입니다. 자신을 포기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은혜입니다. 사형 선고를 내려야 될 재판장이 오히려 그 자리에서 내려와 죄인의 자리에 대신 서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 주님의 낮아지심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승리와 영광이 선포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결코 알지 못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약함이라는 것은 지는 것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실패의 지름길로 여기면서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외쳤던 군중처럼 되어갑니다. 그를 못 박으라, 그를 못 박으라. 우리 기독교 신앙의 역사를 꼽자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류를 버리지 않기로 작정하신 것부터 은혜이며 또 독생하신 아들을 예비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화평케 하시고자 십자가의 제물로 드린 것들이 모두 역설입니다.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역설적인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재난 영화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포세이돈 어드벤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대한 폭풍을 만난 여객선이 뒤집어지면서 이 영화가 시작되죠. 그리고 그 여객선 안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뒤집어진 배에서 살기 위해 온갖 사투를 벌이는 장면들이 긴박하게 연출됩니다. 그리고 아비규환과 같은 그 현장에서 드러나는 인간 군상들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면서 영화는 흘러갑니다. 그리고 영화의 결말은 구조대가 뒤집어진 배의 밑바닥에 구멍을 뚫어서 사람들을 구조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제가 결말을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부터 한 가지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 영화에서 보건대 뒤집어진 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배 밑으로 내려간다. 두 번째, 배 위로 올라간다. 세 번째, 배 위로 내려간다. 네 번째, 배 밑으로 올라간다. 한번 짧아서 안 됩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배 밑으로 내려간다. 두 번째, 배 위로 올라간다. 세 번째, 배 위로 내려간다. 네 번째, 배 밑으로 올라간다. 예, 정답은 4번입니다. 예, 답을 말씀드리고 친절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정답은 4번, 배 밑으로 올라간다입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논리와 같습니까? 다릅니다. 배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가는 것이지 배 밑으로 올라간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틀린 말 아닙니까? 이렇게 비판하신다면 지금 세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이 역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역사와 이 시대와 세상을 보십시오. 뒤집어진 배 안에 있는 것 같은 그런 현실과 상황 속에 살아가면서도 정상적으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집어진 배에서 살기 위해서는 배 밑으로 올라가야 사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죽어야 하고 져야만 승리하는 이 위대한 복음의 진리가 얼마나 역설적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이 위대한 복음의 진리, 이 역설을 가지고 뒤집어지고 어그러진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가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본문을 대하면서 사도 바울이야말로 이런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역설의 의미와 힘을 제대로 깨닫고 누린 자가 아닌가,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가 가진 것들로 당시 유대 사회에서나 세상에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엘리트였습니다. 그의 정당함은 그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적으로는 가말리엘 학파의 정통을 이어받은 제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적으로는 그가 가진 로마 시민권으로 어디를 가든지 신뢰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이 어떤 것도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위대한 신앙의 역사를 드러낼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거기에다가 새 하늘과 새 땅, 즉 천국을 본 위대한 계시를 받았음에도 그것 또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나 그로 인한 위대한 승리를 담아낼 수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로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야 비로소 세상의 저주와 버림받음의 상징인 이 십자가가 진정 실패가 아니라 위대한 승리의 사건임이 선포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과 배경, 그 어떤 것도 자신에게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그것들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도가 비로소 자신이 실패하는 그 자리에서 드러나고 자신이 무능함으로 절망했던 그 순간에 드러나게 되었다는 위대한 고백이 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까지 고백하죠. 이전에 자신이 가졌던 모든 배경과 능력들은 세상에서 충분히 그 정당함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것들로 인해서 스스로도 만족하며 살 수 있었던 그런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삶으로는 어떠한 만족도 누릴 수 없었던 자신의 내면의 심경을 그대로 표현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풀어보면 이제야 내가 만족할 수 있게 되었다. 예전에 나의 나됨을 나로 알고 자랑하며 살아가며 그것으로 자부하던 내가 아니라 내 약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행하신 이 위대한 신앙의 역사를 담아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오히려 아픔과 고통 중에서 더더욱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구하기까지 이릅니다. 나의 여러 약함을 자랑하리니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의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오히려 설득력 있게 증거되었고 그가 견뎌낸 핍박과 고난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많은 성도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약함 속에 거하고 고난 속에 거하고 있음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진정한 통로라는 것을 알기에 이 약함과 고난 가운데 있음이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도인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근거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의 고백은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현실을 이겨내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기에 조금 더 나은 환경이나 적어도 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 속에 나를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과 나의 믿음 없음이 드러나는 그 세상 속에서 오히려 주님을 더 간절히 의지할 때 그때 우리 신앙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능력이 역설의 힘입니다. 절망과 저주가 우리를 쓰러뜨릴 수도 없고 세상의 승리와 어떤 권세로도 우리를 결코 설득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승리, 우리의 모든 능력은 오직 십자가에 있음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이기셨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지고 손해보고 빼앗겨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선한 것과 강한 것으로도 우리는 결코 이렇게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삽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찬양하며 감사하며 삽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이 이 신앙의 역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이 능력이 앞으로도 우리를 살게 할 것이고
어떤 경우와 상황에도 우리를 담대하게 이기게 하실 것을 믿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언젠가 한 기독교 매체를 통해서 읽었던 사연을 소개드립니다. 어떤 집사님이 예쁜 앵무새를 키우고 있었는데 이 앵무새가 어느 날 예쁜 새끼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날 집사님이 굉장히 급한 일로 지방에 있는 처가로 내려가게 되었다고 하죠. 주변을 돌아볼 틈도 없이 급하게 달려나간 집사님이 다음 날이 되어서야 낮에 따뜻한 햇볕 좀 쬐라고 세 장을 베란다에 걸어놓고 온 것이 기억났습니다. 아차 싶어서 불이 나게 집으로 돌아와서 베란다의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미 빳빳하게 식어버린 새의 사체를 보면서 망연자실했습니다. 자신의 부주의함 때문에 소중한 생명을 버리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그렇게 어미새의 사체를 드러내는 그때 어미새의 식어버린 품 안에서 파르르 떨고 있는 아기새를 보게 되었습니다. 굳어있던 날개를 털어내며 파닥거리는 아기새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던 집사님은 그제서야 그 상황이 이해가 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미새가 자신이 살기 위해서 날개짓을 퍼득였다면 어미새의 심장은 식지 않았을 겁니다. 얼마든지 퍼덕여서 자신의 심장을 데울 수 있는 그 날개를 접어서 아기새를 위해서 품었던 것입니다. 어미새의 이 행동을 두고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가져다 대면서 우리가 우리의 옳음의 기준을 가져다 대면서 이걸 약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헛되이 버린 죽음이라고 누가 감히 이야기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약함이 생명을 품게 한 것입니다. 그 죽음이 생명을 얻게 하고 살게 한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통해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강한 것들로 이뤄낼 수 있는 그 일보다 더 위대한 것이라면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나됨을 포기하는 것이 주의 주되심을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면 내게 있어 고통이 되던 현실과 사람들로 인해 늘 내 마음의 짐으로 삼았던 것들이 오히려 내가 십자가의 길을 벗어나지 않았음을 발견케 하는 그런 현장이 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무쪼록 이 위대한 신앙의 역사를 가진 자로서 우리가 가진 고백은 이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본문의 고백을 다시 한번 합독하시고 우리의 고백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장 약할 그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놀라운 진리가 드러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그 어떤 선한 것으로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도 드러낼 수 없었던 주님의 이 아름다우심이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주님의 능력에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이 우리로 통하여 드러남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하반기의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 회의는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3층 로비에서 있습니다. 오늘 강단 꽃꽂이는 김혜경 권사님 꽃장식 해주시고, 또 행복한 하루 장애인 주간센터 조중금 센터장님 화분해 주셨습니다. 김충실 집사님 하나님 부르심 받고 장례가 29일 목요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유족들 오늘 교회에 오셨는데요. 앞으로 이 가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월, 8월 수요일 저녁 시간을 통해서 교회와 이단에 관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정체성과 또 우리가 유념하고 주의해야 할 이단에 대하여 공부함으로 우리 자신을 더 굳건하게 신앙적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반기부터 토요일 경조사는 교구 담당 교역자가 담당하게 됩니다. 제가 주례를 해야 할 경우라면 예식을 공휴일이나 평일 저녁으로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남 어린이 대회 우리 어린이들 잘 다녀왔습니다. 모두 다 수고하였고 좋은 경험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 어린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성찬식 할 때도 보니까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어른들하고 똑같이 모든 예식을 너무너무 집중해서 잘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저 아이들도 우리의 좋은 동역자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은 진주 남로회 순회 예배 또 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국 장로회 수련회가 더 K 경주 호텔에서 있습니다. 2기 필리핀 단기 선교팀 모집은 오늘로 마감을 합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 안내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행사를 봐주시고, 청년부 같은 경우에는 일정의 변경이 조금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 주보에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후원 문의는 교육부 부장 이명열 장로님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